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오늘 113번 제가 문제를 읽고 이렇게 돼서 답을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113번 제가 문제를 읽고 이렇게 돼서 답을 읽겠습니다. 제10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멘. 천국의 열쇠. 이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교회에,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은 세상에서부터 모든 성도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냐? 분명히 부름을 받은 성도에게, 교회의 전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냐? 이 천국의 열쇠,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천국의 열쇠는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너가 천국의 시민이냐? 천국의 백성이냐? 너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너가 진짜 천국의 백성이냐? 아니면 지옥의 백성이냐? 너가 진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냐? 너가 진짜 천국의 백성인 것 같으면 너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증명을 하면 돼요. 그래, 백성의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 열쇠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아바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아바. 이 아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아바가 뭐냐면 우리 아바를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증거라고 했을 때 이게 아바가 되었어요. 증거가 아바예요. 그럼 이 증거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래서 이 아바를 얘기합니다. 이 아바의 뜻이 to incline. 마음이 끌린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천국의 백성이다.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럼 천국의 열쇠가 뭐냐?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우리가 힘들어도 저 산에 가서 저 호렙에 우리가 가서 그 호렙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이끌림. 그래서 이 마음의 이끌림이 바로 증거,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리라. 내가 이제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이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잡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풀 것인가, 그것이 뭐냐, 마음속에 우리가 뚫린다에 따라서 천국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거다, 증명이다, 증거. 그래서 여러분께서 천국의 열쇠,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이 마음, 천국으로 이끌리는 이 마음 상태, 그 마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마음이, 이 아바라고 하는 이게 뜻은 좋은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좋지 못한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이 아바라는 뜻.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아바가 있는가 하면 또 무슨 아바가 있는가 하면 다른 아바가 또 있어요. 우리 시편 106편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시편 106편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보라. 아멘. 광야에서 욕심이라고 한다는 것, 욕심 아바라고 했어요. 마음에 이끌리는 것, 마음에 생각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어떨 때는 이게 정의라고 번역하고 동일한다는 것, 어떨 때는 욕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똑같은 아바예요. 그 아바는 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정령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정령입니까? 주역의 백성의 정령. 왜?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리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면서 천국으로 끌리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끌리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기된 사람과 한다. 그래서 이제 유기된 사람은 유기된 사람의 천국, 또 천국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천국의 천국, 그 천국을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마지막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찾아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이 탐내는데 왜 제가 이 앞에 이 아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태와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결국 나중에 아바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너가 진짜 구원받았냐? 증거가 뭐냐? 그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천국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걸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오늘 이제 탐이라고 탐내는 것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 보면은 이 탐, 무엇이 탐심이고 무엇이 소원이냐? 무엇이? 그래서 이제 탐심은 뭐며 소원은 무엇이냐? 여러분
문제지 보시면, 여러분 문제지 보시면 돼 있죠. 문제지 보시면은 그 탐심이 뭐냐 이런 거예요. 탐심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의 마음의 소원과 요구가 탐심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은 하마다. 하마드라고 써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빵도 요구하고 떡도 요구하고 다 하지만은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떡을 요구하는데 떡을 소원하는데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딱 써 있으면요, 요거를 우리가 탐심으로 이해를 해요. 이 하마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어졌는데, 즉 영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저 육신적으로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소원할 때에 이것은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원이 뭔가요? 여러분도 지금 중간에 그 창세기 3장 6주라고 세 건 좀 이따가 보고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그 소원은 뭔가면 이 샤라고 했어요. 이 샤라는요, 마음에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마드도 마음에 원하는 것이고 샤알도 마음에 원하는 것인데, 이 샤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 사람이 그 마음 속에서 무엇인가를 원할 때에 그것을 샤알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 소원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더불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마다라고 했습니다. 저 이때의 하와는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이미 깨졌다. 즉 불신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니까 이미 이제 하나님과는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는 그 실과를, 그 선악과 실과를 샤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있으면서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깨어진 상태에서 하마가 됐다.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지 마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것이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때부터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따먹기 전에도 죄가 있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마음 속에 있는 죄, 마음의 죄. 마음의 죄로 예수님께서 죄라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다. 마음 속에 죄, 이 탐하는 죄가 마음 속에 죄.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제적인 행동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죄도 죄로 여겨요. 그래서 하와는 이미 선악과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4절에서 1절. 민수기 11장 4절, 우리 4절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탐욕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탐욕, 역시 이제 하마드라고 됩니다. 탐욕을 품게 돼. 그래서 우리 이제 뭔가 하면요, 사실은 우리도 고기가 먹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소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우리도 삼겹살이 먹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소원이라 그럽니까? 탐심이라 그럽니까? 우리가 삼겹살 먹고 싶어요. 네? 우리는 소원, 이스라엘 백성은 매출하고 고기 먹으면 그건 탐심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건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이 탐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에서 다 세례받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을 하고 탐심이 생겼다. 하마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고, 저 육신적인 것만 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추구하는 이상한 형태의 백성이 되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드, 탐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든 인생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그 마음의 현상이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의 현상, 그 탐심, 그것에 대해서 골로새 3장 5절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을 뭐라 그랬다? 우상 숭배다. 왜 우상 숭배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탐심이다, 이 우상숭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마드하고 샤라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요, 우리 스스로 이것이 탐심인지 아니면 이것이 마음의 소원인지, 이게 선한 것인지 아니면 선하지 않은 것인지 우리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정확하게 나의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을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최고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탐심이 되더라.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샤르죠. 소원, 샤르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확정된, 관계가 완전히 성립된 영적인 관계가 이제는 그 완전한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소원하거나 요구할 때 그걸 이제
샬이다. 창세기 32장 29절 말씀에 여러분 찾아서 읽읍시다. 창세기 32장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기 야곱이 청했다. 청. 소원했다. 이게 샬이에요. 청했다. 그래서 야곱은 밤새도록 약복강가에서 이제 천사와 예수님이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과 더불어서 시련을 했습니다.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옵소서.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내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실험을 하는 거죠. 그걸 히브리 말로 샬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이 야곱은 너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죽음에서 좀 건져주시고, 형이 지금 복수하려고 저렇게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의 목숨은 좀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런 이 부를 내가 계속해서 좀, 많은 분은 계속해서 차지하라고 좀, 사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이 루스 땅을 떠날 때에 이 땅이 베델 땅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했는데 그 약속, 그 소원,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 청하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넘치는 겁니다. 나를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철학이 내가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애굽에 살 때 돼지고기 먹나 모르겠는데, 애굽에 살 때 고기 먹었는데 고기 한 점 먹고 싶습니다 하는 그 소원이 큽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내 목숨도 살려주시고 재산도 많이 주십시오, 그것이 큽니까? 야곱의 욕심이 더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 대해서는 그걸 청하는 것이다, 소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다른 당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원하는 것이 크다 작다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하마드에 속하느냐 샬에 속하느냐,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 보시면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사무엘상 1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은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더라. 아멘. 이게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했을 때 이 구했다는 말이 샤자가 있어요. 소원했다. 아들을 소원한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을 구하고 아들을 소원. 하나님, 내가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 아들을 내게 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생에 그를 나실 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 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마드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다른 이방 나라들이 다 그렇지만 자녀에 대한 어떤 것이 다 이게 자기 자신의 단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강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십시오. 앞으로 나의 그 인생의 그 미래의 복음이 됩니다. 원금이 됩니다. 단심 때문에 자녀를 낳아서 그리고 잘못 기르고 그런 수도 있죠. 성경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어서 항상 무엇을 달라?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어요. 삐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
있으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영적인 관계에서 내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것은 전부 샤워예요. 그런데 이루어지십니다.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십니다. 네의 기쁨이 충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때에 내가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제 마지막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했는데 이 기뻐는 안하고가 됐어요. 안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우리가 잘 먹는 배 안하고가 아니고 이 안하고라고 해요. 기뻐합니다. 너가 안하고 해라. 안하고 하면 너가 샤를 하는 거, 너가 소원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하고가 뭔가 하냐면 사람이 이제 시름시름 앓는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뭐 약 한 사람 마시고 기운이 돌아가지고 벌떡 일어서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안 하더라. 소가 뭐 일도 못하고 제가 그냥 밭에 들어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눈 감고 있는데 그 농부가 뭐 낙지를 던져주니까 소가 그것을 놓고 힘이 불뚝 나가 일어서서 일을 잘하더라. 낙지 볶음이 참 맛있다, 좋다, 건강에 좋다. 낙지 볶음집 가면 그런 어떤 문구들 많고 그거를 하잖아. 저도 좋아합니다. 그것도 맞는 사람에게 그렇죠. 그러나 소가 낙지를 먹고 벌떡 일어나서 밭을 내는 것을 가르쳐서 이게 안 하고, 그래서 안 하더라고 할 때는 뭔가니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시렁시렁 뭐 힘없이 뭐 쓰러뜨리다가 뭐 아파트로 누워있다가 내려놓고 있다가 갑자기 기운이 순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샤하면은 소원하면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죠. 나의 마음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하마드가 되고 샬이 되고, 그래서 하마드의 아바는 멸망의 적이라. 그렇게 탐욕을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저 사람은 그 마음 자체가 멸망의 적이라. 샤, 시계의 아바는 마음속에 끌림이거든요. 끌림. 뭔가 지난 철을 잡아당겨서 끌려가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끌리는 거거든요. 샤. 이거는 이거는 구원의 증거구나, 증명입니다. 구원의 증거.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악한 일을 계획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난 더 이상 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좀 죽어야 되겠다. 한국에 그런 거 많잖아. 죽음 사이트가 있어요. 자살 사이트. 사람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느 날 어디에 모여가지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담불을 피워놓고, 이산화탄소를 들여 마시고, 그래서 다 함께 죽는. 그걸 미리 하거든.
친구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말려야 되겠다. 제가 그러지 마. 너 인생이 참 참해. 너가 왜 죽으려고 그러냐 도대체.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거지. 제발 죽지 마라. 이런 식으로 죽으면 안 돼. 얼마든지 너 인생에 좋은 날이 또 있어. 아무리 이유리가 얘기를 해도요. 끌림이 그 사람의 마음에 끌림이 익을 것 같으면 아무리 써도 안 된다. 아무래도 안 돼.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때는 혹시 넘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은요. 끌림이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끌림이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괜히 왜 그걸 죽으려고 하냐?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 천국의 예루살렘 주셨을 때 그것은 구원의 끌림이고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신 때문에 이 망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쭉 나와 있는데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는 그 롯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롯이 당신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결국 고기가 아직 이스라엘에 있어서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게하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감심 때문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2장은요. 거기에 그 불의의 삭슬 사랑한 보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 불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여러분 돈을 갖다가 우리가 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돈을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그냥 물어봐요. 여러분 돈을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저들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좋아하라고, 교회에서 좋아한다고 밖에 나가서는 사랑하는 거지만, 예,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시죠?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 차이는 뭡니까? 돈을 어떤 사람이든 돈을 좋아합니까? 진짜 좋아합니까? 내가 볼 때 사랑하는데요. 그 사람이 진짜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사이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별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것은 저에서부터 나온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돼가지고 주여 나에게 우리 가족에 집을 주어서 하는 그 기도는요 샤알에 해당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사람이 그저 허랑방탕하고 그저 불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내 집을 갖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마도 했습니다. 이건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소고기를 원했어요? 어떤 사람이 샤알,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소고기를 소원했어요? 하나님은 하마드 한 사람에게 주십니까? 샤알 한 사람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었죠. 아니, 하나님은요 하마드 한 사람이나 샤알 한 사람에게 다 주기로 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라니까요. 아예 당신 같으면 하나님께 안 주면 문제가 깨끗하잖아. 안 주면 하나님 세상 사람